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길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돛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의 표적에 대한 부분, 요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할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혹은 낮이나 붉은 노을이나 태양이 붉게 떠오르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죠. 태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태양이 뜨지 않았을 때는 결코 붉은 빛은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무지개는 반드시 태양과 함께만 눈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뜨거든요. 아침에는 붉게 태양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진리를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그 태양이 지고 다시 뜨는 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거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24시간 365일 그 태양으로 인해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완악한 자입니다. 완고한 자들이에요. 그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건 뭐로 의미하죠? 자기 생각을 붙든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왜죠? 눈에 밝히 보이거든요. 해가 질 때 붉은 노을이, 해가 뜰 때 붉은 태양이. 그래도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천체를 통해서 선포되도록 하셨거든요. 이 은혜죠. 왜 보지 못할까요? 보지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내놓지 못합니다. 세 개가 다 기능이 마비되세요. 듣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귀모거리, 눈먼자, 봉어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걸 말하거든요. 모두가 다. 왜 귀모거리가 됐죠?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하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 뱀이 말하는 게 뭐죠? 이 종교인들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어요. 뱀에 의해서 유혹된 말만 자꾸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뱀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하고요, 감사치 못하게 했습니다. 완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이 어디로 갔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눈 머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가 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이죠? 전부 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것이 귀 먹은 자, 눈 먼 자, 벙어리 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자기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이 뭐죠?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계획, 자기 기쁨, 자기 평가, 자기 가치관. 모두 나오는 건 다 그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속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야 합니다. 보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배설물만 있으니까 그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저녁에 하늘이 붉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려져요. 그런데 왜 위선자들인지 아세요? 그 현상을 모르니까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날씨에만 관심이 있지 그 날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태양의 놀이 왜 붉고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이 왜 붉은가에 대해서 좋은 날씨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만 나가지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눈먼 자들입니다. 이것이 위선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뭐냐?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를 얘기해서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고. 표적.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표적을 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은 어디로 향하는 겁니다.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손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손이 향하고 있는 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손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손이 향하고 있는 태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사인판을 볼 수 있다고요. 그 어느 방향으로 가는 그 사인판이 그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표적은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표적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다시 사심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은혜가 있는데 이곳으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먼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봤다고, 몇 번 봤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꿈에 보고, 좀 중요한 관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꿈에 보고요. 방언을 하고, 예를 들어서요. 병고침을 받고, 죽었다 살아났고, 예를 들어서요. 가나다 부자가 됐고, 깡패가 선한 사람이 됐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냈고, 이 모든 것을 했는데 한 가지 정말로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를 해결 못했습니다. 항상 꿈에서도 봐요. 예수님을. 온갖 돈 다 바쳐요. 온갖 충성 다 해요. 예? 방언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장로 됐어요. 목사 됐어요.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벌레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이 구속의 역사는 믿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제거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했는데.
그러면 결과는 뭐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도 요나의 표적을 개인적으로 당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요, 당신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 죄값으로 인해서 가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영생을 받으려면 죄의 삭이 제거되어야 돼요. 당신의 돈으로 그 죄값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한 것으로 병 고침으로, 당신의 충성으로, 천만에. No.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게 합니다. 꿈에도 예수님 만나게 다 할 수 있어요. 죄가 제거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마음에 확신해 본 적이 없어요. 믿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로마서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하십시오. 세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물질을 들여서 나오며 기도에서 나오며 천만에, 찬송에서 나오며 천만에, 방언에서 나오며 천만에, 봉사에서 나오며 천만에, 꿈에서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천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려져야 돼요. 무엇이 들려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다른 것만 들어요. 이 귀로. 그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크게 들리는 바로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잘못된 확신입니다. 이거는 이럴 것이야 라고 이 소리가 당신 안에서부터 들려요. 난 이렇게 하고 있어. 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당신의 소리가 당신에게 가장 크게 들린다 이 말이죠. 이건 전부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라고 딱 이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뱀의 말, 자기 자신의 말, 세상의 이치, 그거 붙들고 믿음이라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모든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하는 거예요. 가장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믿고 있는가야. 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러려면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매우 엄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표적을 많이 봤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아무리 표적을 많이 봤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환상을 아무리 많이 보고, 예? 그 어떤 표적을 많이 봤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하늘에서, 예? 하늘로부터 온 표적. 왜 하늘로부터 온 표적 얘기하죠? 이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지금 불을 내렸죠,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한 이 표적 가지고 싸웠죠,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거짓 선지자들하고. 그런데 이 일이 마지막 때는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이에요. 계시록 13장 13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도 해요. 누가? 짐승이. 예?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죠. 이 마지막 때.
여기 지금 계시록 13장은요. 교회는 휴가 되고 대환란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이거 뭐를 얘기하죠? 분명히 이때도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 적그리스도는 이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도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 말씀하신 바로 이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할까요? 하늘에서 표적 내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계속.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은사주의자들이 진치고 앉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이대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바로 이 전이대. 이 예수님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전이대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전이대로서 그들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표적을 구하는데 이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간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지금 현재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 그게 뭔지 아세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이 그 현상이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의 현상은 사실적 현상을 누가 이루신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하나의 사인으로서 누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사인이었습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주께서 죽으셨을 때 저주가 되시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다시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을 때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이걸 믿는 것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이것만이 죄를 제거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표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서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서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좁은 문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동쪽에서 오실 주님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아까도 봤죠.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4절입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이 교회가 이미 휴거되고요. 다시 재림 때 주님과 동행해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뜰 때에 서쪽으로 향했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계시록 19장의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4절에 16장 4절 마태복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 우연은 없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음, 27절 말씀부터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주하나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 엎으셨더라. 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병거들과 기병들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3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집트인들의 시체를 보더라. 여러분들,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르죠? 지도를 보세요. 이 바다 뭐라고 부르는지. 홍해라고 부르잖아요. 이 바다를. 붉은 홍자를 쓰잖아요. 왜 홍해라고 부르죠? 언제부터 이 바다를 홍해라고 그랬죠? 바로 출애굽기 14장 바로 이 사건 이후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거죠. 피를 흘렸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녁에 날씨 붉은 곳과 아침에 날씨가 하늘이 붉은 곳.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말이죠. 왜 하늘이 붉은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과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것 같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주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 탄식하시는지 아세요? 주님 자신이 이 표적의 주인인데 이 표적의 주인이신 주님은 믿거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꾸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주님은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요, 표적이 요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는,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기 전에는요, 저에게도 자꾸 뭔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뭔가 들려지고 뭔가 만져지는 이런 것으로 뭔가 믿음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오니까 표적이 마음 가운데 요구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읽어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믿는 자들은 표적이 불필요합니다. 뭐죠? 그 표적의 그림자인 참 형상이신 그 믿음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만일에 요나의 표적을 유일한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면 그냥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주께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신다면 다른 표적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왜?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여기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 앞에 보좌 앞에 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왜 여긴 불로 뒤섞인 뭐죠? 그리고 붉은 모습인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의 끝을 보세요.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가. 14장 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스타디움까지 퍼지니라.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안에서 끝마치리로. 피를 흘리니까요, 보좌 앞에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계시록 4장 6절에는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거든요. 이 진노가 지금 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여기는 그 계시록 14장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이 바로 이 불로 뒤섞인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라. 여기서 모든 백성이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22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주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노을이 붉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침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저녁 가운데 동행하십시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저주가 당신의 자신의 것인 것으로 믿으십시오. 그때 아침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복된 날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왜 아침과 저녁에, 저녁과 아침에 이 하늘의 현상을 보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합니까? 혹시 당신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당신은 위선자는 아닙니까? 날마다 주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늘의 현상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